어떨 때 여러분들은 토하십니까? 속이 안 좋을 때 토하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속에서 막 올라온다. 토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죠. 어떤 광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안 좋은 광경, 좀 못된 광경, 그런 광경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올라온다는 표현을 씁니다. 기분 나쁠 때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경험을 두고 볼 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싶을 때, 그런 상황이나 광경을 봤을 때 올라온다는 표현을 해요. 토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옛날 성경에는 이 내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토하여 내친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인격에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토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뭘 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토하여 내친다는 말씀은요, 사실은 그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막 용납할 수 없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은 이겁니다. 내가 생명책에서 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나오는 여러 교회가 있거든요. 이 소아시아 7교회라고 그러는데, 소아시아는 터키 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쪽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소아시아 교회들인데, 이 7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생명책에서 재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촛대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건데,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겠다. 설령 너희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면 내가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개인으로 따지자면은 생명책에서 재버리시는 거고, 교회로 따진다면은 더 이상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마음에 안 들 때, 결혼한 자녀든 결혼하지 않은 자녀든 정말 마음에 안 들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집 나가라는 표현은 가벼운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거 있습니다. 다 큰 아들 보고 집 나가라 해봤자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들한테 해당이 되지.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내 호적에서 너를 치워버리겠다. 이게 제일 극단적이고 가장 무게가 있는 책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하시겠다 하면 진짜 심각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거는 바로 미지근한 신앙 때문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죠? 뭐라고요? 미지근한 거. 여기에 보면은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찬 거는 이성적인 거고 뜨거운 거는 어떤 열정 같은 걸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해석 잘못한 거예요. 마지막에 봐서도 알겠지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단어를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는 이 차다는 표현으로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열심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졌는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믿지를 말아라.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믿으면은 오염이라도 안 시키지. 여러분 미지근한 거는요.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에 있으면요. 썩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냉동실에 있으면은 부패할까요? 안 할까요? 부패 안 하죠. 뭐 냉장고가 좀 기능이 좀 이상하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절대로 그 온도에서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영하니까. 그리고 펄펄 끓인 물 거기에서 부패하는 거 봤습니까? 부패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온도에 있을 때 이 벌레가 기생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번식을 하고 그래서 부패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시냐? 미지근한 거는요. 나쁜 것을 오염시켜요. 누룩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거 오염될까 싶어서 전염될까 싶어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떨까? 나는 지금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바로 나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지근하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나에 대해서 지금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면 오늘 똑같이 미지근한 내 모습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자,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크게 여시고 가슴을 활짝 펴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허리는 조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엉덩이는 뒤로 붙이고 그래서 앞으로 숙여서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자, 제일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지요? 내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반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모든 출발점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이 되어져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우리 부산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 무역이 발달하겠죠? 온갖 배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또 당연히 여러분 우리 부산의 신항에는 뭐가 있죠? 부산 신항에. 화물을 내리고 올리는 여러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갖 큰 기계들이 배에 실리기도 하고 배에서 내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무역이 발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요. 그러면 부유한 도시에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당연히 부유하겠죠? 돈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물질적으로 부유하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부유한데 이걸 어디까지 연결시켰다고요? 영적인 것까지 연결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이 많고 많이 배웠으면, 그리고 외적인 조건이 좀 좋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존재요, 영적인 면에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이라든지 또 유명한 정치인이나 운동선수들이나 권력 가진 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쓴 걸 보면 심심찮게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써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게 많습니다. 심지어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독교 용어를 써가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이 이래요. 뭔가 대단한 게 있다 싶으면 내가 영적으로도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한 개도 없겠다, 그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요, 대단하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니요, 외적인 조건이 남보다 출중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한 개도 없겠다, 그죠? 아유, 우리만큼 우리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못 배웠고 가난하고 우리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영반대 그런 현상도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반대쪽으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기 학대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연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이런 모습인데도 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방해물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한 여기에서 미지근한 것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어로 얘기하면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같이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부여하니까, 물질적으로 부여하니까 이것조차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영적인 것까지.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자는 아니라도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한데 그걸 깨닫지를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바로 아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자만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만하고 또 교만하죠. 또 방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그런 충고들이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은 전혀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자신을 그 앞에서 바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하죠?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자신을 바로 보게 해주죠. 내한테 무슨 흠이 있는지, 여기에 뭐가 묻었는지, 옷 매무새는 잘 되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역할을 합니다. 거울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울 믿지 마세요. 제 집에도 그렇고요. 요 엘리베이터 있죠? 이 거울도 있고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요새 거울 기술이 참 발달해 가지고요. 조금 뚱뚱해도 조금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거울이 많이 있어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에요. 저 거울이 그렇습니다. 저도 저 거울 보면 좀 날씬해 보여요. 얼굴이 왜 이렇게 골쭉하지? 근데 거짓말입니다. 우리 집에도 그래요. 하나는 정확한데 하나는 좀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조금. 착각하는 거예요. 괜찮다 이 정도면. 왜 자꾸 살찌다고 그래?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조금 왜곡되게 보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은 이 아부성이라 할까요? 아첨성이 있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또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말 할 수도 있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 애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아빠, 성도들이 하는 말 절대로 믿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 아부성이 많다 이거죠. 자기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야기한 거하고 자기들이 볼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로 직시하는 게 중요해요. 아, 내 모습이 이거구나 하는 거. 저는 뭐 그걸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삶을 보면서 이 세상의 여러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내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제 자신이 그래, 제 자신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면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고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내 자신을 바로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면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책망이에요. 책망. 잘못되어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이나 할 것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죠? 아니면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고, 뭐 신약 성경은 안 그렇습니까? 반드시 책망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책망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책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야단을 친단 말이죠. 어릴 때는 아무래도 야단을 많이 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요.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자들은 그거는 부모님의 요구만 생각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야단치니까 그런 것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반기를 들고 싶어요. 그거는 아이들 편을 들어주는 건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부모님 편 들고 싶어요. 부모님은 사랑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부모라면 사랑해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아이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랑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야단치니까. 인간의 본성은 야단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기한테 야단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야단치는 게 싫지만, 야단 맞는 게 싫지만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고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 많은 재산을 잃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시련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사랑 웃기고 있네. 이 말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배로 다 주셨죠. 그죠? 그제서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겠죠? 사람은 책망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책망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하셔서 책망하시는데 보통 성도들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벌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온갖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남한테 이야기는 안 해도 마음속에 꽁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 심지어 분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 특히 책망하는 말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하냐 하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맞죠? 예, 잘못된 걸 고친단 말이죠. 책망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너 자신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다 이거예요. 이게 책망입니다. 너 그랬다간 국물도 없어 그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는 경고입니다. 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게 가능하다 그래요. 회개란 단어는 뉘우치고 돌아선다는 겁니다. 고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나를 책망할 때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 심각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아시겠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막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그 엄청난 유혹에서도 이기셨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상황이 지금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가 지금 잘못돼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듣고 난 뒤에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조차도 못 들으면 어찌 되겠어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말조차도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때가 지금 마귀가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시간인지 알겠죠? 아마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도 마귀가 가장 날뛰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까? 아니요. 마귀가 못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고칠 것이고 변화될 것인데 나는 그게 죽기보다 싫은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오기까지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 육체적인 조건, 육체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또 가정의 행편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책망의 말씀을 듣는 거, 특별히 잘못되어 갈 때 드려야 될 말씀은 책망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의 체질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그럴 수 있고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초신자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고 적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마귀가 똑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토하고 싶은 그런 모습에서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책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책망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따스한 봄날에 이렇게 자광천을 쭉 걷다 보면 꽃도 보고 풀도 보고 나무도 보죠. 그렇죠?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우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봄을 보면서 여러 가지 깨닫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나무가 다 그 잎을 내고 무성하게 다시 여름 되니까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야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생명력이 풍성할까? 응? 그렇게 감탄을 한단 말이죠. 아, 살아남았으니까. 살아남았으니까 밑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물기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남았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겨울 동안에. 살아남았으니까 저렇게 잎을 피우는구나. 꽃을 피우는구나. 그래. 내가 힘들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할 게 아니지. 내가 살아남아야지. 아, 나는 지금 얼마나 그 어려운 중에, 저 나무가 어려운 중에서 물을 빨아들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렇죠?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 지금 어렵다고 영적인 공급을 받으려고, 영적인 양분을 받으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내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누가 나를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를 책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최고 좋아요.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둔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유, 이때까지 다른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음성을 듣는 사람 못 봤는데요. 그게 절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없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백 번 다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 그렇겠습니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렇지만 이게 또 순식간에 될 수도 있어요. 오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미지근하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걸 해라 하고 지시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이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뉘우치고 고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고치란 말인가?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요. 시작.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금이 나오고 흰옷이 나오고 안약이 나와요. 이 도시가 이걸 많이 생산했단 말이죠. 금이 많았고요. 흰옷은 양모를 이야기합니다. 양모. 그 다음에 안약. 그 당시 의과대학이 있었다 하는데 지금 그런 대학은 아니고 소규모의 그런 지금으로 치면 소규모의 어떤 그런 의과대학, 그러니까 안약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 사람들은 많이 샀겠죠? 그렇죠? 많이 사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이 반지도 그렇고 귀걸이도 그렇고 금이 많았을 거고요. 여성들이 많이 그랬을 것 같고 양모를 가지고 좋은 옷을 해 입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눈이 아프고 이럴 때는 이렇게 안약을 발라가지고 눈을 또 의학적인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너희들 이런 거 하고 난 뒤에 상당히 자랑스러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영적인 금, 영적인 흰옷, 영적인 안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금은 뭘까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 그랬죠? 정금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흰옷은 뭡니까? 여기에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죠? 수치를 가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은 눈을 밝게 하는 거,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영안을 밝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전부 다 사라고 그랬죠?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다 지불했다 그랬잖아요. 예? 값을 다 지불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거 다 지불하셨어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정금 같은 믿음,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말씀. 주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대가가 바로 그거예요. 사라는 개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취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 세상의 거센 물결에 그냥 쉽게 흐트러지는 그런 믿음 말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들 죄악을 자백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안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 해야지 앞으로도 자신들의 죄악을 보게 될 것이고 죄를 회개하게 될 것이고 어떤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서도 흔들리는 믿음 가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절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적당한 온도가 되면 미지근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미지근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부요함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너무 평탄한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아굴의 잠언 있죠. 예? 아굴의 잠언. 아굴의 기도입니다. 뭡니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배불러서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이거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두렵다. 두 가지인데 우리는 뒤쫓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이 미지근함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책망의 말씀 다르게 들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야단치시면서 하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이에요.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돌이키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